순석 드라마 시작합니다. 우리 도망가자고. 내 오랜 소원이 서로 온기 나누며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더 이상 팔척기를 상대할 자신이 없어. 도망치더라도 발척기는 계속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 귀궁의 핏빛 저주가 드디어 최종 심판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팔척기에게 완전히 잠식된 왕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왕궁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죠. 이제 마지막 화, 악기와 하나가 된 왕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강철과 여리는 어떤 비극적 희생을 통해 이 길고 긴 저주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최종화의 충격적인 결말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예측하여 소설처럼 펼쳐보겠습니다. 왕의 몸을 완벽하게 장악한 팔척기는 이제 인간의 이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섬뜩한 존재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었고 입에서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백성을 다스리던 위엄 있는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백년 묵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파괴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왕가의 모든 핏줄이 이 땅 위에 사라질 때까지 너의 깊은 언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왕의 입에서 터져나온 섬뜩한 선언은 궁궐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팔척기, 즉 천지장군의 소나기에 들어왔음을 깨달은 대신들은 절규했습니다. 왕궁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왕의 광기 어린 명령 아래 모든 것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광기 속에서도 왕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잘못하였다. 제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왕의 절규는 팔척기의 지배 아래에서도 마지막 이성이 저항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팔척기는 그 고통을 즐기려는 듯 비웃으며 왕에게 자신의 아들마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자신의 잔혹한 복수극을 지켜보라는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악기에 빙의된 아바마마를 피해 계속 도망쳐야 하는 것이냐? 어린 왕자의 불안한 목소리가 궁궐의 혼란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팔척기에 잠식된 왕의 명령에 따라 궁궐 병사들이 왕자를 찾기 위해 급습했고 왕자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 궁궐을 감도는 희미한 빛과 함께 데비마마의 용잠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데비마마의 용잠이 아니옵니까? 병사들의 외침 속에서 데비마마의 홀령이 나타나 왕자를 감싸며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궁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데비마마 덕에 원자마마께서 무사히 빠져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데비마마의 숭고한 희생은 새로운 왕실의 씨앗이 피어날 마지막 희망을 불씨를 지폈습니다. 왕의 광기는 이제 최원우 대감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아침에 소신의 집에 너인 니시옵니까? 묻는 최원우 대감에게 왕의 입을 빌린 팔척기는 섬뜩한 목소리로 과거의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내 놈이 누군지 이제 알겠구나. 비겁했던 내 놈의 선조가 그곳에 있었지. 이놈의 선조가 그러했듯 그저 가만히 있거라. 더 방해하면 내 놈부터 베어버릴 거다. 이 위협은 최원우 대감의 운명과 과거 왕가의 비극이 깊이 얽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한편 여리는 강철에게 비통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강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함께 도망가자고 애원했습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 더 이상 팔척기를 상대할 자신이 없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보려 했지만 나로선 역부족이야. 강철은 그런 여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긴 세월 너만 지켜왔던 나아. 무당팔자 거부하면서도 불쌍한 잡기 하나 지나치지 못해 도와주려 했던 너야. 근데 목숨이 지척에 달린 왕과 원자놈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도망치자고?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리의 눈에는 강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도, 원자마마도, 돌아가신 중전마마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난 내가 제일 중요해. 너까지 잘못될까봐, 너도 비비처럼 될까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잘못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그녀의 애절한 외침은 강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철은 여리의 간절한 바람을 들었지만 도망치더라도 팔척기는 계속 쫓아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소원이 평범하게 서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여리의 말을 상기시키며 단 며칠만이라도 그녀와 그리 살고 싶다는 절규 섞인 애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철아, 제발. 하지만 강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와 왕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의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강철은 망설임 없이 왕에게 달려들었고 그의 눈빛은 오직 하나, 왕의 몸을 차지한 팔척기를 소멸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리의 절규 속에서 강철의 최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육신을 차지한 팔척기는 강철에게 직접 맞서려 했습니다. 모두 비키거라. 이 무기놈은 내가 직접 할 것이다. 강철과 왕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여리는 필사적으로 팔척기의 한을 풀어내기 위한 야광주 소진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 수기가 뿜어져 나와 야광주를 감쌌고 야광주는 점차 빛을 잃어가며 그 에너지가 여리에게 흡수되었습니다. 푸른 빛이 여리의 온몸을 감싸고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푸른색으로 변하며 빛났습니다. 이 순간 여리는 수기의 여인으로 궁극적인 각성을 이루어 팔척기에 불타는 원한에 맞설 유일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강철이 왕과 격렬하게 맞서 싸우는 동안 여리의 수기가 팔척기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의 붉은 광기가 왕의 몸에서 서서히 옅어지고 왕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인간적인 곤유의 흔적이 되돌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때 궁궐을 뒤흔드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왕전의 명을 받아 저승으로 합송할 것이니 순순히 따르거라. 죽음의 사자가 검은 연기와 함께 강림한 것입니다. 이 저승사자는 팔척기에게 완전히 잠식된 왕의 영혼을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팔척기의 한이 풀어지고 그 힘이 약해지는 순간 저승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왕의 몸에서 팔척기의 영혼이 분리되려 하자 팔척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의 육신에 저항하며 왕궁을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왕을 지키는 동시에 팔척기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이무기 힘을 쏟아냈습니다. 여리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야광주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치열한 사투 끝에 팔척기의 한은 마침내 풀리고 그 형상은 푸른 빛이 되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왕의 육신은 빙의의 고통과 한이 풀리는 충격으로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에서는 비로소 인간적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과 후회,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왕궁은 다시 고요함을 찾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악기에게 먹혔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팔척기가 완전히 소멸된 후 왕은 살아남았겠지만 그 육신은 오랜 기간 팔척기의 힘에 잠식당했기에 심각하게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충격과 혼란에 시달릴 것입니다. 자신이 팔척기에게 조종당해 중전과 아이를 잃고 수많은 백성들을 위협했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고통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은 깊은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어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왕위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쇠약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악기에 빙의된 왕이라는 소문은 그의 권위를 바닥까지 추락시켰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깊은 곳에 은거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짧은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은 속죄와 참회로 점철될 것입니다. 어쩌면 강철과 여리가 이룩한 평화로운 세상에서 과거의 업보를 짊어진 채 홀로 고독하게 삶을 마무리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영혼은 저승으로 인도되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과연 팔척기의 한은 풀리고 100년 묵은 왕실의 저주는 끝이 날까요? 왕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팔척기의 영혼은 저승으로 끌려가겠죠. 하지만 중전과 아이의 죽음, 윤갑의 희생 등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남았을 겁니다. 어린 왕자는 데비마마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아 왕가의 유일한 핏줄로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치세는 과거의 비극을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리와 강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리는 야광주를 소진하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수기의 여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거나 영혼의 형태로 강철 곁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강철 또한 이무기로서의 본래 모습을 되찾거나 인간의 연민과 사랑을 배운 존재로서 인간 강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살아남아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왕가의 핏빛 저주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으로 막을 내릴 것인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할 최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